소복은 노력에서 받고 대복은 하늘이 돕는다 그러지. 하늘이 주신다 그러지. 우리 시골에서는 소복은 노력에서 받고 대복은 뒷골 여우가 준다 그래요. 구약의 복, 신약의 복 대조가 되어지죠. 구약의 복,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신약의 복, 신령한 복입니다. 구약의 복, 땅의 복을 말합니다. 신약의 복,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구약의 복, 지나가는 거지. 이 땅에서 필요한 지나가는 것이고, 신약의 복은 영원한 복이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구약적인 복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4가지 복을 이야기하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먼저 땅을 주신다 그러지요. 이 땅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땅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땅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세계에서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상 땅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황에서도 땅이 중요합니다. 현실적 상황에서도 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땅 서너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땅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과정이고 약속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백미입니다. 약속의 땅 찾아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 땅은 뭡니까? 축복을 말합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이지요. 강원도 골짜기 많아요. 강원도보다 땅이 못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흥정해요. 여보세요, 유대인들. 당신들 팔레스틴 땅을 차지할래요? 아니면 중국? 중국 대륙 당신네들 땅보다 한 300배는 더 클 거예요. 거기는 옥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서부 쪽으로, 북경 쪽으로 땅이 옥토라요. 저쪽으로는 좀 사막이라도 물어보거든요. 당신 팔레스틴 땅 할래요? 아니면 중국 땅 할래요? 무슨 소리야요? 중국 땅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땅이고, 우리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복 주신 땅이요. 맞거든요.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두 번째로 축복의 백미입니다. 축복의 백미.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땅을 뭘 말합니까? 만남입니다. 야곱이가요, 브엘세바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첫날이라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겁도 나요. 엄격결에 밤늦게 어느 지점에서 잠을 잡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의 산을 꼭대기까지 닿았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깨어났지요. 돌베개 제단을 쌓았지요.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베델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베델이란 말이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거든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방 땅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땅이라요. 마지막 땅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을 많이 가지거든요. 제일리가 친척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진 분이 있어요. 땅을 많이 가졌어요.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머리 다 빠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밥을 못 먹어요. 위장이 파쇄됐어요. 삼시세끼 미역물을 먹다가 그 길로 돌아간 우리 일가 친척도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땀으로 땅을 취득하게 되질 때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 안식이라요. 자유라요. 행복이라요. 축복이라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땅,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주리라. 나중에 조금 언급할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빚 없이 내 집을 장만하기 몇 년 걸립니까?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30년이 아닙니다. 평생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아멘하고 받아 먹어요.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주리라.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이 집에 대한 복입니다. 집을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누렸어요. 솔로몬의 아빠 다윗이 이걸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 복을 누렸습니다. 에스더가 이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집, 네가 짓지 않는 큰 집, 네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네게 주리라. 이 복을 누린 것이죠. 목사님요, 이 동산교회 건물을 어떻게 취득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여름이면 여름,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주신 복, 집을 준대요. 어떤 집이라요? 큰 집을 준대요. 어떤 집이라요? 아름다운 집을 준대요. 그건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복이라요?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운물을 먹게 하리라. 서울 아름답지요? 서울 참 아름다워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무엇이 서울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한강이 만들었지요. 이거 거부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요. 참 좋은 도시라요. 누가 서울을 만들었어요? 이성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시조선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강이 만들었지요. 우리는 안 가봤지요. 평양도 참 좋대요. 평양. 서울만큼 좋대요. 평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일성이가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만들었어요? 그 손자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대동강이 만들었어요. 세계 4대 문명. 어디에서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강이 만들었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로 네가 파지 않은 운물을 먹게 하리라. 운물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넘치게 솟아나리라. 마지막 네 번째 복이거든요.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 포도, 감람 등등 이 과실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배불리 음식을 먹는 이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오늘 본문 제목이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찌 되느냐. 이게 오늘 제목인데 하여튼 물리적으로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네가 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그지 오곡백간을 말하죠. 그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벼, 보리, 밀 등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100가지가 넘는 과일을 말하겠지요. 그죠? 네가 심지 않으면 오곡백과를 배불리 먹으리라. 인불리적인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문화를 말하죠.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70년대까지만 해도 과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70년대에 무슨 과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죠. 부잣집이나 좀 관심이 있을까?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죠. 왜? 의식주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과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70년대가 넘어가고 80년대가 넘어갔지요. 국민소득이 5,000불이 되어지고 10,000불이 되어지고 20,000불이 30,000불이 되어지니까 쌀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요? 과일에 대해 관심이 많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쌀 파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과일 사 먹는 게 더 많이 들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바로 이걸 말해요. 문화적인 그 누림을 말하지. 여기서는 의식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배불리 먹고 문화를 즐기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오늘 제목이라요. 제목. 너로 배불리 먹고 하실 때에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본심이 나오느냐. 본심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율동이 나오느냐. 먹고 난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에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의 양식이 나오느냐.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땅을 주었어요. 큰 집을 주었어요. 아름다운 집이라요. 그 집에 모든 게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음물을 주었어요. 깨끗한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과일, 의식주 다 해결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 위에서 어떤 본심이 나오고 어떤 율동이 나오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의 양식이 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배고플 때 어느 누구도 겸손할 수 있다. 힘이 약할 때 어느 누구도 겸손할 수 있다. 아플 때 어느 누구도 겸손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땅이 취득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집이 취득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 번째 물이 취득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집에 먹을 것이 넘쳐요. 노 보장이 되었어요. 모든 게 다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본심이 진짜 본심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뭡니까? 세상에서 돌이키로 주를 향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를 구하는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베리구시다. 바로 이 자손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앞장 5장에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고 넘어갑시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갔거든요. 왜 갔습니까? 영국은 종교하고 그 당시에 정치하고 결탁이 됐어요. 정치하고 종교하고 결탁되어져서 제도상, 구조상,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기쁨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아니하면서 어떻게 해요? 메이플라호 그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간 것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분들이 신앙을 그지요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윽박을 지른 건 아니거든요. 이 본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찾기 위해 미국 땅에 갔거든요. 가보니까요, 생각보다도 10배, 100배 더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본심을 잃지 않냐고,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율동을 잃지 않냐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습니까? 삶의 양식을 잃지 아니하고 어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말한 네 가지 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미국이 받은 복이 신명기, 오늘 6장에서 말하는 제2의 신명기 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오늘날 미국 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전에도 복 받은 민족이 있어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명기의 복, 그러니 달리 표현은 제2의 신명기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바로 미국 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거든요. 땅이 넓은지 좁은지, 땅이 옥토인지 척박한 땅이 아무 개념이 없이 갔거든요. 가보니까 땅이 어떤 땅이라요? 넓은 땅이라 좁은 땅이라요. 예? 오늘날 중국 대륙보다 더 좋은 땅이라요. 와, 이거는요.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이라요. 세계에서 제일 옥토라요. 동부에서 서부 개척을 한다니까. 소위 말하는 것이 뭡니까? 로키 산맥을 건너서 로키 산맥을 넘어서 서부 개척을 하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땅들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수만 백만 평이 아닙니다. 평수가 아닙니다. 그 뭡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이 땅이 강하라기가 것이었고 옥토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때? 약속의 땅이 돼요. 약속의 땅.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그 아메리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날 건축의 기준이 어딥니까? 빌딩의 기준이 어딥니까? 미국이야. 미국이요. 미국 뉴욕에서 지은 건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오고 같은 말에 중국으로 가고 유럽은 안 가죠. 유럽은 끝까지 고시하죠. 고층을 안 짓죠. 전 세계로 확장, 이 중독으로 확산되죠. 이 결국 어때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짓지 않는 큰 집을 얻고 아름다운 집을 얻고 집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한 집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맞지요? 또 어때요? 물이 어때요? 좀 물이 좋지요. 뭐 미시시피 강이다 뭐. 또 큰 호수가 있다며요. 이 미국하고 뭡니까? 이 캐나다 사이에 큰 호수가 있다며요. 그 호수는 한반도보다 4배 더 크다며요. 갈릴리 바다는 유가 아닙니다. 엄청난 호수가 한반도 뭡니까? 4배, 5배 되어지는 큰 호수가 물이요. 깨끗한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심지 않은 물을 먹고 마시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과실은 과실입니다. 의식주입니다. 먹는 음식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문화입니다. 미국의 문화가, 미국의 예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 세계 문화가 되어지고 전 세계 예술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나오느냐. 여기가 본심이라는 거죠. 배고플 때가 본심이 아니고 아플 때가 본심이 아니고 힘이 없을 때가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 바로 그때가 본심이다. 미국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우리 이야기 합시다. 우리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도요. 특별히 이남을 말합니다. 총론 차원에서 신명기 6장이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지요? 이 6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강론, 이제 우리 각 가정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죠. 총론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이남이 어떤 땅이라요? 버려진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있는 땅이죠. 새벽 기도하는 땅이죠. 골짜기에도 예배가 있는 땅이죠. 같은 말에 골짜기 기도원이 있는 땅이죠.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예배가 있는 땅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 가나요? 교회가 없는 데가 됐습니까? 절간 없는 데는 많아요.
절간이 우리들보다도 1500년 먼저 들어왔는데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니 최고로 어때요? 약속의 땅이 되어진 것이죠. 물질적 어떠함이 땅 한 평에 얼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땅 한 평에, 이 동산에 지금 땅 한 평 얼마요?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이 얼마 차원이 아니고, 이 땅은 영적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이 어때? 약속의 땅이 된 거라요. 영육 간에 구약 시점에서 신약점에서 토탈 어때? 약속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지요. 같은 말에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을 찾지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이 땅에 사업도 잘 돼요. 이 땅에 그래도 교회가 잘 돼요. 이 땅에 하는 일이 잘 돼요.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 오늘날 아시아, 그죠? 또 많고 많은 나라에서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고, 그죠? 코리안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자 부자가 된다. 한국에 가야 눈이 띈다. 한국에 가야 세계관이 열린다. 한국에 가야 사업이 열린다 등등하면서 몰려오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모든 나라에서 제2 애국어, 제3 애국어, 제4 애국어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자, 한국어를 배우자, 이런 소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특별히 한반도 자유인함,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봐요, 여러분 봐요. 우리 어릴 때는 있죠. 식구가 7명이거든요. 식구가 6명이고 5명이고 단칸세방을 살았어요. 다 절대 다수가. 2칸 방 있는 사람 적었어요. 3칸 방 있는 사람 부잣집이라서요. 대개가 5식구가 7식구가 단칸세방, 그것도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 5평도 안 돼요. 방 하나니 방 2평도 안 돼. 거기서 7식구가 살았어요. 옹기종기. 거기시 침대고, 거기시 밥 먹는 식당이고, 거기시 사람 손님 맞이하는 거실이고, 막 그 방 하나가 3가지 내가 역할을 다 한 거라요. 거기서 살아서 불과 20년 30년 전에,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집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한국의 거주 공간이요, 유럽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던 일본보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주거 공간하고 우리 한국 사람 거주 공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는 큰 집, 아름다운 집을 주셨죠. 세 번째요, 물 문제입니다.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까지 다 공급돼요. 강이 깨끗해요. 냇물이 깨끗해요. 계곡물이 깨끗해요. 고맙지요. 용업용 용수, 공업용 용수가 넘쳐나요. 물어봅시다. 한국의 수도 요금이 비싸요, 싸요? 전 세계 제일 싸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쓰란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주여, 이 한반도가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님 재림 때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맞죠? 이 나라요,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옛날에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가 1980년도거든요. 1980년도. 그때 한번 흉년이었어요. 끔찍한 흉년이 있어요. 80년도입니다.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년도, 올해 22년도거든요. 만 40년, 41년 동안 흉년 왔어요, 안 왔어요? 희한한 나라죠. 태풍은 지나갔거든요. 이런 복이 40년이라 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가정들마다, 농촌마다, 엄마다, 직장들마다, 사업소마다 불경기다, 죽겠다 오정쳐요.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불경기다, IMF 불경기다, 지금 코로나 시대 불경기다,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아서 40년 동안 풍년이라요. 올해도 풍년돼요.
업도 잘 돼요. 공장도 잘 돌아가요. 왜요? 네가 심지 않으면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 가지 복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이 원초적으로 이 복을 받았거든요. 영국 뛰어넘어서 미국이 이걸 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이 바톤 터치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목이라요. 오늘 제목이라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까 이야기했죠? 약한 사람이죠. 얼마든지 겸손한 채 할 수 있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얼마든지 겸손한 채 할 수 있거든요. 아픈 사람이 얼마든지 겸손한 채 할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췄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 본심을 요구하죠. 아까 힌트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본심, 겸손이라요. 인력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양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겸손은 빌립보에서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거죠. 하나님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산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졌습니다. 집을 가졌습니다. 운물을 가졌습니다. 만난 과일, 의식주 모든 것이 해결돼요. 노후대책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심은 시대와 역사 앞에 나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수양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도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어땀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본심이라. 오늘 네 가지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겸손하라. 그리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여 동산이 겸손한 가운데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래 금요일에 부산에 어느 목사님 만났거든요.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내까지 취직을 했어요. 부부가 금술이 좋아요. 다 건강해요. 교회는 사이즈는 우리 교회처럼 크지는 않아도 우리가 크단 말이야. 그나 여나 크지는 않아도 이 말이라. 크지는 않아도 교회가 우리처럼 알뜰하게 돼 나가요. 막내 아들까지 취직을 했어요. 똑바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제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네 가지 복을 다 주셨는데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그 마음에 식기도 하면서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본심이 뭐라요? 가난할 때 몰라요. 약할 때 몰라요. 힘들 때 몰라요. 아플 때 몰라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여 겸손히 충만하게 하옵소서. 희한한 소리 다 겸손 충만해야 됐습니까? 하여튼 겸손이 우리가 충만하게 겸손으로 짜여지자 이 말이죠. 그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의 율동이지요. 겸손한 자의 율동. 탕자의 율동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의 손길로부터, 정치로부터, 세상 쾌락으로부터, 세상의 손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율동이지. 겸손한 자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나의 귀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내 어떤 오감이죠. 오감. 육적 오감, 정신적 오감, 심지어는 영적 오감. 내 오감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일어납시다. 호세아, 제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서 지금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호세아 12장 6절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거 지금 외우고 있는 거라. 지금 인용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운물이 솟아남에도 불구하고, 큰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땅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긍휼을 지키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게 율동이라요. 제가 율동이란 말 요즘 많이 쓰죠. 리듬. 다람쥐는 다람쥐의 율동이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율동이 있어요. 납발꽃은 납발꽃의 율동이 있어요.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율동 그대로 따르면 판박이다 판박이다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그럼 아빠가 기분이 좋죠. 아이고 내 아들 맞구나 내 아들 맞구나. 판박이라요. 내 속에 그리스도에 충만한 겸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율동이라요.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지막이에요. 본심이지요. 율동이지요. 본심이 율동을 만들었고 율동이 쌓이고 쌓여서 뭘 만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뭡니까?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토요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 이 시간은 이 시간이니까, 봄은 봄이니까, 여름은 여름이니까, 가을은 가니까 모든 경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양식,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본심, 겸손, 율동,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키는 것.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교회로 돌이키는 것. 그게 율동이라요. 우리의 삶의 양식.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비결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비결이. 이 세 가지가 되죠. 항상 겸손하여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죠? 이 율동.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 비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에게 비결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게도 비결이 있었거든요. 구약에 누구예요? 데이비드. 누굽니까? 다윗도 이 비결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비결이 뭡니까? 닭 울음소리라요. 꼬꾸대 닭 울음소리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닭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게 생각나. 가슴을 치는 거라요. 평생 아버지 앞에 갈 때 순교해서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닭 울음소리가 비결이,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겸손할 수 있는 비결, 주께로 율동 돌이킬 수 있는 비결, 끝까지 하나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비결, 이게 뭡니까? 이 베드로의 이게 다구름소리가 비결이에요. 맞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관적인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가 있어요. 이 베드로 같은 다구름소리래요. 바울은 뭘까요? 전 두 가지로 하면, 두 가지 다 하면 이러면 헷갈립니다.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탄의 가시라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어떤 분들은 안질이 안 좋았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요. 간질. 저 서부경란을 말하면 지랄병, 간질병. 하늘이 내립니다. 후자가 맞을 거예요. 이 고쳐달라 했어요. 아니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이 간질병이 어때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간질병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돌이켜서 주를 더 바라보고, 아멘. 이 간질병이 뭐냐면, 간질병이 더 하나님의 얼굴을 순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존귀하게 선교의 대가로 쓰임받았거든요. 다윗은 뭐겠어요? 이런 생각을 딱 이거 하고 오늘 마칩시다. 다윗은 비결이 뭐예요?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범한 것. 끔찍하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 전방내도가 그 뭡니까? 우군들은 다 후퇴를 시키고 한 사람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같아도 나 같으면 천번만번 죽을 겁니다. 천번만번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의 범한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 사건이 어때? 이분들을 성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그 비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합시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향합시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 사건이 천대까지 여러분 후손들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